자, 우리 수요 사경회 때는 다른 때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이 본문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좀 살펴보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 좋을까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흰옷을 입고 다니자. 저처럼 검은 옷 입지 말고 흰옷을 입어야 우리가 이긴 자구나.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시면서 흰옷 안 입은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뭐 하는 거냐고, 빨리 흰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권면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도 이렇게 제가 쓱 보니까 흰옷 입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 시작하면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혹자는 그래서 부활절날 흰옷 입고 오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었구나.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남자들 같으면 구두도 그냥 하얀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과연 그런 뜻인가? 그러니까 흰 옷만 입으면 된다는 건가? 이게 옷을 입자, 그러니까 새로 옷을 사 입자, 이제 그런 이야기인가? 아니면 흰 옷을 그러면 깨끗이 빨자는 건가? 빨아서 새 옷처럼 만들자는 건가? 그러니까 주안점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옷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데에 있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오늘 나와 있는 사대 교회도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어떤 그런 패턴, 양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가 이미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이는 어떤 분이시냐? 3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여기에 이제 모든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본문의 흐름에 따르면 이것은 예수님, 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있다. 영은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1번부터 7번까지 있다, 이렇게 읽으실 분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거룩한, 그러니까 7을 6 다음에 7, 8 이전에 7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6 다음에 7이에요. 6 다음에 7이죠. 그다음에 7 다음엔 8인데 유대 묵시 문학적인 그 스타일, 패턴, 그 양식에 따르면 7은 단순히 1, 2, 3, 4, 5, 6, 7이 아니라 거룩을 뜻하는 일종의 그 숨겨진 암호 같은 상징적인 언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곱 영은 거룩한 영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되겠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일곱 별. 자, 그러면 이 또 별은 뭐냐? 특정 상표를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 별 그러면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이다에도 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별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음료수냐? 당연히 아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별 그러면 중국이라든지 혹은 그 몇몇 그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나라들이 별을 많이 사용하는 걸 봅니다. 베트남에도 별이 들어가고요. 중국에도 별이 들어가고요. 또 몇몇 나라들이 별을 쓰는데 이 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때로는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혹 이 별이 이 공산주의를 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 별은 어떤 뜻이었죠? 그 1장, 그 한 장 이렇게 싹 넘기시면, 앞으로, 뒤로 말고요. 앞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하반부에 보시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사자,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 아닙니다. 또 뭐 죽은 자도 사자라 그러는데 그 사자가 아니죠. 또 혹은 뭐 사자,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뭐 변호사, 의사, 판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자 직업 사자죠. 원래는 사. 근데 이제 우리가 발음상 사자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요. 그런 사자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대사,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뭐 대사관, 뭐 대사, 이게 이제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신약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약적 표현을 빌리면 그냥 사도, 이런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일곱 별,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지도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뭐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 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또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요한계시록상에서는 어떤 교회, 하나님의 건전한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건전한 사역자가 활동해서 그 말씀에 따라 공동체가 모였을 때를 이제 일곱 교회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별은 문자적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상에서는 일곱 지도자, 뭐 일곱 목사, 목회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냥 교회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4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이분은 뭘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신앙 공동체가, 저 믿음의 사람이, 저 성도가 과연 성령이 있는 사람인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에 따라 역사하는, 활동하는, 행동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가름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적의 모양새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인데 간판으로는 교회라고 달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 성도가,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겠느냐,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겠느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교회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4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1절, 3장 1절에 따르면 뭔가 오늘 본문은 생명과 사망,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벌써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흰옷은 그냥 옷 색깔 그 얘기가 아니라 생명과 연관이 있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행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해라 그러면 신앙을 고백해요. 입술로는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뭐 나는 목사로 임직받았습니다. 장로로 임직받았습니다. 그러는데 행위를 보면은 결코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속에는 생명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그런 개인이나 집단, 그러니까 성도나 교회 공동체가 돼야 그 행위를 보고 우리가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죽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어디서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거죠. 제자 된 거죠. 성도예요. 교회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물론 요한계시록 내에서는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혹은 교회, 이게 바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의 행위를 보면 결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바로 사대교회가 받는 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 행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을 따르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행위를 살아가고 행위를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좀 이상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당연히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또 항종직 임직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게 이제 이 성경을 이제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존직이 됨으로써 혹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훈련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공사 때문에 못 왔다. 못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안 되죠. 기도는 꼭 우리 예배실 안에 와야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혹은 직장에서 기도하는 거죠.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조금 더 집중하겠노라 한다 그러면 금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그 시간만큼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존직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항상 우리들의 경험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태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혹은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혹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다음에도 유대 백성들은 온갖 전쟁들을 치르게 되죠. 근데 그 치르게 될 때의 핵심이 뭐죠? 포인트가 뭐예요? 숫자를 가지고 싸워요? 군마를 많이 양성하고 군사를 많이 예비시켜 놓고 그러면은 전쟁에 이기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모든 그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왕들, 지도자들, 장군들, 혹은 예언자, 그들이 했던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 이번 전쟁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전쟁해라, 하지 마라.
뭐 하더라도 당장 나가라, 아니면 뒤에 가서 숨어 있다가 습격해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사사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심지어는 수십만 명이 공격해 오는데 무려 300명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황당하죠. 그게 무슨 전략입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오늘날 국방부 장관이 한다는 소리가 여러분 저기 어느 나라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뭐 저쪽이든 뭐 이쪽이든 그쪽 나라들이 지금 군사력이 엄청 센데 국방부 장관 계획이 뭡니까? 뭐 계획이 없는데요. 그러다 전쟁 나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 장관 경질될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혹은 뭐 전쟁에 임하게 됐는데 이번에 전투 병력이 몇 명입니까? 300명인데요. 그러면은 아마 당장 우리 국회의원들이 혹은 우리 국민들이 나가서 암흑의 국방부 장관 내려와라 탄핵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과연 신약 이후에 초대교회, 이렇게 핍박받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것을 실천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의 교회들 대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위기였어요. 나가면 죽는 거였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의 개인의 삶, 교회의 결단,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사대교회에 부족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는 이 세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당연히 써야죠. 뭐 도무지 쓰지 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위기 때에 가져야 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개인들, 우리 구역들, 여기에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봐.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이야기를 저도 지금 설교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던 구약에서부터 쭉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성질 난다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체벌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제가 그냥 성질에 못 이겨서 우리 애를 때렸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런 거 말고, 아니 그렇게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 참 부족합니다. 저한테 좀 부모가 된다는 게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런 쪽 강의를 제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겠다라고 할 때 안 돼! 라고 먼저 나오지 말고, 그러면 그 얘기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 보고, 그런 게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붙잡고 둘이 기도하기가 좀 뻘쭘하시면 아이한테 얘기하면 되죠. 그래, 그럼 엄마나 아빠가 한 주간 기도하고 다시 얘기하자.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그냥 퍼뜩하고 그냥 내가 그냥 마음에 훅 올라오는 대로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중반에 보시면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깨어 있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나는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거 뭐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종종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같이 이르는 이거를 또 뭐 신비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말의 때 말세에 오신다 그러셨죠. 언제 오시느냐?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준비하지 못할 잠자고 있을 때 온다는 얘기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24시간 우리가 잠도 안 자고 무슨 수로 깨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는 그 뭐 등불 들고 나가는 그건 조금 너무 그걸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데 지금 너는 잠자고 있는 것과 같다. 준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4절 보시면 사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어떻게 보면 깨닫는 자는, 행동하는 자는, 실천하는 자는, 성령께 의지하는 자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7 영과 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도 있어야 되지만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쨌든 오늘날에는 꼭 목회자에게 의지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게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그냥 우리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우리의 생각과는 뜻과 관계없이,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몰아서 가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나 임재가 아니죠. 그건 그쯤 되면 거의 빙의 수준이죠. 우리는 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갑자기 우리를 사로잡아서 무당들이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끌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존중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결단하는 마음, 의지, 물론 우리의 의지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 비록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 우리 주께서 아세요. 그러나 그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마음에 원하셔야 돼요.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그 육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적 한계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어떤 방향성,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의지,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질이라고 그러죠. 성질대로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만 기도하죠. 아주 중요한 것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조금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사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 타실 때는 기도하지 마세요. 1번 버스 기다리는데 1번 왔으면 그냥 타시면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해야 할 때 그 마땅히 결단해야 될 부분을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사람으로서는 누군가가 세워지죠. 여전도회에서 헌신 예배 드리면 여전도 회장님이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일반적인 예배 때는 목사가 인도한다든지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고,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인도하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열려져 있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 그냥 나 혼자서만 그냥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런 경험을 무슨 수로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 또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체험을 그래서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교회는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주구장창 혹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 체험을 나는 못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거 조금 곤란하죠. 아쉽잖아요. 영어학원 10년 다니면 뭐가 돼야 돼요? 영어를 할 줄 알아야죠. 그죠? 영어 쓰는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가. 수영을 10년을 다녔어요. 수영학원을. 그럼 배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m에서 10년 정도 하면은 100m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체력적 한계 때문에 200m, 300m는 한 번에 못 갈지라도 물에는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다녔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계신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체험을 나는 한 번도 못했다. 그거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 집에서 유튜브로 채널 가지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못했다. 그거 불행한 거죠. 네?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유능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병 낫게 하는 은사가 있대. 한국교회 진짜 그랬어요. 십수년 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도 이제 그 집회를 간 게 아니라 영상으로 봤더니 어떤 분이 아픈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탁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기로 그냥 기도를 하더라.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집회 내에서는 저쪽에 있는 상대방이 이제 아멘 하고 나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이단이다, 삼단이다 그런 건 다 떠나서 어쨌든 그분 건전하게 집회할 때 그때 있었던 거니까요. 저는 그때 분명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지도자가 기도할 때랑 그 기도를 받는다니까 좀 표현이 좀 어색하고 좀 어울리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손을 댔겠어요. 뭘 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화기, 핸드폰으로 막 기도한 거예요. 기도 듣는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유튜브 상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몰라요?
왜 안 되는데? 아니, 항상 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배당 안에 와서도 뭐 우리가 뭐 잡생각 들고 뭐 그러는데, 예? 뭐 영상으로 보고 유튜브로 보는데 뭐 딴 생각 안 드는 들 수 있죠.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나는 경험 못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아니, 있을 수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잖아요. 그럼 성경을 최초로 적으신 분은 어디 갔어요? 다 하늘나라 갔죠. 지금 성경을 최초로 적은 분들은 없죠. 여기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활자로 된 이 글을 읽는데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막 이 이상한 세계관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유튜브로 보면은 역사 안 한다. 아니, 저는 유튜브 예배를 찬성하고 뭐 강조하고 권장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활자, 글자잖아, 글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뭐예요? 그냥 뭐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볼 때 까만 거는 글자요, 하얀 거는 정인이. 그래서 시험 잘 봤어 그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죠.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죠. 그런데 이 글자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뭐 예배당 안에서만 이 성경이 역사합니까? 집에서는 역사 안 해요? 버스 안에서는 역사 안 해요?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의지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영상 예배를 권장하고 우리 모든 뭐 성도님들 뭐 나올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께 의지해야 돼. 몸이 왔으니까 나는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대교회가 갖는 착각인 거죠. 나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나 왕년에 세례 받았어요. 나 집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되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예배당 안에서 24시간 있어도 그가 성령께 의지하지 않는 한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시 이제 쭉 보시면 5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성령께 의지해서 행동하는 무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도 예전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뭐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이미 뭐 이렇게 한두 번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벌써 알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어떤 상황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위기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사실 위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그랬어요. 사실은 이 코로나 때 뭐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때에 시인하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받아 시인하는 거고, 집에서 이 옛날 같으면 쪽복음을 읽으면서도 시인하는 거고, 공산 치하에서도 몰래 숨어가지고 가정교회, 지화교회, 거기 그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해도 뭐 지하교회, 가정교회 성도들은 뭐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아니, 그런 상황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중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지나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국 교회
중국 가정교회 교인들은 성도가 아닙니까? 그럼 그들에게는 뭐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에 의지하는 것, 초대교회는 무려 300년간 박해가 있었어요. 약 300년. 몇십 년이 아니에요. 300년이면 이거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우리는 일제 한 30여 년 지나고 나니까 뭐 정신이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됐다고 뭐 친일파니 뭐니 그러면서 공격하잖아요. 300년을 박해를 받았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믿음이 온전하다 생각하겠어요?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받았던 박해는 무려 약 300여 년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소위 말하는 지상의 교회에 나갈 수도 없었고,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 전체 성경 당연히 없었죠.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 그 사대교회나 이 초대교회,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을 우리가 너무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정말 절대절명의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모든 교회를 여기다 다 이렇게 집어넣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뭐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뭐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고난, 우리의 뭐 눈물, 우리의 뭐 주저함, 우리의 넘어짐, 이런 것들이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져서 못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그렇잖아요. 일부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너는 사실은 지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이다.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회개하거라. 주께서 다시 한번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런 온화한 말씀,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게 없겠습니까? 뭐 장로 권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뭐 인간적으로 절망하면 우리도 뭐 우울증 같은 거에 걸릴 수도 있어요. 뭐 공황장애 걸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신질환을 앓았는 자,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21세기에 들어서는 그 상당히 이런 정신의학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조금 보편화되고 이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막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막 붕괴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막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일종의 권면의 말씀, 물론 이제 약간 이제 경고가 들어있는 권면이죠. 좀 엄중한 그런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부드럽기만 한 그런 권면은 아니고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이제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 마지막 절,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이 성령 그리고 교회의 주님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는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분,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바른 실천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께서 사대교회를 통해 전 세계 교회들에게 특별히 위기를 당하여
절망 가운데 있어서 활동할 수 없고 행동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말씀이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주를 믿노라, 또 주의 자녀가 되어 때로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나 혹은 항존직 직원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이 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이름과 달리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어떤 경험, 나의 실력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을 정말 우리들이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에서 멀어진, 믿음이 희박해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가 또 한국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성령을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또 결정함에 있어서, 결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꼭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임직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또 이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을 잘 따르겠노라 결단하며 헌신하며 또한 자기 자신을 잘 돌보아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깊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